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회 설립 제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여기서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이고,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조선시대에 사셨던 분이 계신가요? 100세 넘으셨으면. 예. 가장 두려웠던 그 세 가지는 호랑이, 보릿고개,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침략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세 가지는 연병, 공출, 농사물을 다 뺏어갔죠. 공출, 순사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불과 아버지를 두려워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핵무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장모를 두려워했고, 프랑스인들은 마피아, 나폴레옹, 지주, 땅을 가진 지주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실패? 질병? 아니면 죽음인가요? 어떤 분은 타인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움츠리게 만든다는 것.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거기에서 표출되는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때마침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해서 고품격 그리스도인을 지향하며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울타리, 올무 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저의 어렸을 때의 취미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덫을 놓아가지고 새나 짐승 잡는 거 아주 즐겼습니다. 달인의 경지에 도달할 정. 과장하면 아주 고약한 취미이죠. 생명체로 그냥 덫을 놓고 잡아먹는 아주 고약한 취미였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헤아림 텃밭에도 가끔 꿩이 날라오니까요. 자꾸 옛버릇 모르니까 자꾸 덫을 놓으면 분명히 잡아먹을 수 있는데 덫을 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꿩을 학대하는 죄로 고발당할까 봐서 참고 있습니다만, 새나 짐승들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하는 미끼의 덫, 쉴만한 은신처를 찾아서 놓는 올무, 그들이 늘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덫, 이것은 감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걸려들면 그 생명은 끝납니다. 나는 최고의 은신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덫이 걸려 있는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이야. 방심해서 갔는데 거기에 덫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걸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나. 그래서 참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많이 잡아먹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농담하더라고요. 처먹었네. 많이 잡아먹었어. 이렇게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미 죄가 만연해 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에 실족하는 일도 경계를 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2절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연자 맷돌은 옛날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손으로 돌리던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직경이 약 2m에 이르고요, 무게는 900kg에 이르고는 둥근 회전형 맷돌인데 약 50cm의 두께로 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서요, 소나 말 같은 가축의 힘을 빌려서 돌립니다.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100이면 100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이 연자 맷돌에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형 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한다고 여겨져 당시에는 어떤 형벌보다도 무서운
형벌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즉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 죄인과 세리, 어린 아이와 여자 등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들은 연약한 자, 약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요. 교회에서도 그러기 쉽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주옥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과격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험한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을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기 때문일 것입니다. 덫에 걸려진 짐승이요,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덫에 걸려가지고 바로 죽습니까? 죽을 때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 잔인하지 않습니까? 덫에 걸린 짐승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듯이 실족하게 된 사람은 실족하게 한 사람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고요, 믿음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 있기에 실족하게 한 사람도 마땅히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연자돌을 목에 바다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무심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항상 조심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말씀처럼요,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작은 자들을 대할 때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때, 교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남을 무시할 때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한 후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런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떠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그 일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 말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도전하십시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만일 내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그 작은 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가,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십시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고 신중하게 말하며 행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며 신중하게 행함으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두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용서를 말씀하고 있죠. 용서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여기 형제라는 단어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로 믿음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지체, 우리 이촌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어서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경고는 회개를 위한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과 책망이 아닙니다.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저주를 퍼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잘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혹시 그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앞절에 나오는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무슨 뒤끝이 없어요?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격려하며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더 성결하게 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야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사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와 이웃 관계, 직장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베푸는 덕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가 회개할 때입니다.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거든 즉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그 형제가 또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7번은 끝까지 몇 번이고 용서하라는 뜻이죠.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유대인들은 남이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3번이나 7번이 아니라 무한히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용서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바본가 용서만 하게.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무한히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는 여기 아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양자를 삼아 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셨어요. 하늘의 상속자로 여겨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무한하신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기억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덕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러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회개와 용서의 문화가요,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쓰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자신을 못 박은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역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천연공로할 짓이죠. 돌로 쳐 죽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했어요. 때로 상대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예를 떠올리며 먼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과 현장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둘러싼 40-50명이라고 해요. 40-50명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돌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찡그러졌습니까? 그 눈이 이글이글 막 저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그 현장에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무엇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고? 아니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높은 윤리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순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거기에는 용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 믿음이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질을 강조하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보다는 믿음의 질을 강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며 세상의 논리와 조건을 넘어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용서도 순종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덕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중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일 제자들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무한정 용서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칭찬할 것인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양을 치며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 대접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종은 아무리 피곤해 쪄들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려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명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종도 자기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을 한 것뿐이기에 어떤 대가나 보상을 1도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맡겨주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쓸모없고 불필요한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따르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란 쓸모없고 불필요한 종이 뜻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순종과 수고에 대해 전혀 보상과 사례를 기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겸손한 종처럼 조건도 대가도 없이 작은 자, 즉 연약한 자를 섬기고 형제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은혜 받은 겸손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덕목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으며, 겸손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겸손하십시다. 겸손은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가 돼요. 강연에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죠. 은혜 받으려면 애나꼬리에 나오시면 항상 복과 연관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강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것은 자꾸 책망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덕이 있는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현장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